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내일까지 하면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바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지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인사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낸다는 의미가 더 많은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너에게 보내니까 너희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이 이제 베베입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방 여신인 베베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그런 이교도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 같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를 믿고 고치지 않고 그 이름을 그대로 쓴 것을 보면 아마도 선교적인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아마 이름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거나 또 중동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문화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진 문화를 그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전해서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가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포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포크를 우리나라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선교의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프리카 간데 거기 다 벗고 살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뭐 자기가 벗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벗으면 더 좋고 우리나라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문화적으로 앞선 것이다 해서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자기 문화를 자꾸만 전달하는 것은 그런 바람직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베베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고치지 않은 것은 그런 선교적인 부분을 염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여인을 호칭할 때 자매 일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고 사도 바울이 아끼는 동역자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만큼 이 여인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여인을 보내면서 이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요즘처럼 우리 한국처럼 뭐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소아시아 지역, 로마 지역 뭐 이렇게 교회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많지 않은 교회 관계가 그래도 친밀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베라는 여인을 보내면서 서두가 그렇게 시작되는데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또 많은 이름은 참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름들을 다 이렇게 뭐 외우는 분도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거의 3,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 저도 이 이름은 잘 몰라요. 굳이 또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뭐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이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서 후대 사람들이 계속 그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뭐 하나하나 거론하진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주해가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죠? 누구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놨어요? 바울을 위하여 내 목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생명까지 바칠 각오로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다는 거죠. 그런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를 돕는, 어느 선까지 그를 돕느냐,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라의 곤속에 문안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그들을 인정함을 받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은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이 거론된 사람들은 그냥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가운데 또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12절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그러죠. 이들을 평할 때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정리하면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주 안에서 늘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어떤 문맥에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앞에 계속 나오는 말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이야기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좀 다른 사람인 스튜어트 올리우트라는 사람이 이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같이 기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둥.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기둥이었다. 그러니까 기둥이 있어야 집을 지탱할 수 있잖아요. 뭐 기둥 없이 집을 지탱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이들이 기둥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들은 하나같이 사랑이었다. 그런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동역하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또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직업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이것이 격차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같이 평등함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유지했다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들은 일체감이 있었다. 어떤 일체감이에요? 복음의 일체감. 지금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앞에서 쭉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서로 우리가 동역자의 관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으로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글자 표현대로 하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의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그들의 진한 관계, 이것이 보통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고 사랑의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관계요? 사역의 관계나 교제의 영역이나 사랑의 나눔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러내는 구원의 열매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 시간에 모였지만 우리의 관계가 그냥 따로따로 기도하는 관계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고 믿음의 한 형제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은 사랑의 동역자로 엮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